시고 우리가 양되는 우리가 목자님을 통해 목자를 잘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믿는 자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오늘 주님께 예배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께서 그 예배를 기뻐받아 주시옵시고, 우리가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그를 잘 감당할 수 있는 귀한 사명자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일 찬양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5월이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벌써 1년의 반인 6월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얼마나 말씀에 순종했는지 자신을 점검하며 자신 속에 있는 작은 죄까지도 회개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우리나라를 지켜주시옵소서. 사랑이 없고 불신이 가득한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서로 화합하고 사랑이 넘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차별금지법과 동성애를 마음에 품고 있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지 않고 정직하고 바른 사람이 대통령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는 모든 이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선교사들의 사역 가운데 함께 하심으로 거친 환경에서도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선교사님들이 선교지에 잃어버린 영혼들을 목숨을 다하여 찾고 얻도록 영적 권세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거진중앙교회가 지역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시고 말씀의 등불을 밝히 비추어서 주님을 믿지 않는 모든 자들이 그 빛으로 들어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온 성도가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아파 예배 자리에 나오지 못한 성도들에게는 주님께서 찾아가 안수하여 주셔서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상을 당하여 슬픔이 있는 성도에게는 위로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날마다 영적으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는 불평과 불만은 우리의 하루를 세심하게 관리하지 못하셨다고 하나님을 비난하는 것이니, 우리의 입에서 불평이 사라지고 찬양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의 삶에 드러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듣고 들고 서신 목사님께 함께하여 주셔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우리가 심중에 두고 곱씹어 삶에 적용하고 우리 생각이 주님의 말씀보다 앞서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주시는 말씀은 예레미야서 18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18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에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투기장의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에서 내 말을 내게 들려주리라 하시기로, 내가 투기장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로로 일을 하는데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투기장의 손에서 터짐에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려 할 때에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의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거나 심으려 할 때에 만일 그들이 나보기 악한 것을 행하여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에게 유익하게 하리라고 한 복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리라. 그러므로 이제 너는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대하여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며 계책을 세워 너희를 치료하노니 너희는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며 너희의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라 하셨다 하라. 그러나 그들이 말하기를 이는 헛되니 우리는 우리의 계획대로 행하며 우리는 각기 악한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리라 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앞뒤 함께 축복하시겠습니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나가도 복 들어가도 복 많이 받으세요. 옛날에 그런 말 많이 했죠. 엿장수 마음대로라는 말입니다. 뭐 요즘은 엿장수를 거의 보기 힘들죠. 근데 엿장수 마음대로 할 때 그 의미가 뭐였습니까? 엿 줄 때 탁 잘라주니까 크기가 제각각이지 않습니까? 어릴 때 혹시 비교해서 좀 많이 받은 편이세요? 조금 적게 받은 편이세요? 남과 비교해서 제 기억은 항상 불평이었습니다. 왜 작게 주나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엿장수 마음대로라는 표현을 재밌게 쓰면서 대신 좀 큰 개념이지만 종종 하나님의 주권을 그 단어로 썼습니다. 엿장수 마음대로 마찬가지로 누구 마음대로입니까? 하나님 마음대로. 엿장수 마음대로는 좀 부정적인 의미지만 하나님 마음대로는 긍정적 의미가 되죠.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라고 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 나오지만 내가 행하는데 누가 뭐라 하겠냐는 말씀이 자주 반복되죠. 그래서 주는 토기장이 나는 뭔가요? 나는 진흙이다 하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주된 내용인 겁니다. 본문 2절 말씀 보시면 뭐라 말씀 시작됩니까? 예레미야한테 내려가라. 어디 말입니까? 통계장의 집에 내려가. 내가 거기 살 말이 있다라고 시작되는 거죠. 그 통계장의 집과 그 배경이 오늘 말씀의 배경인 겁니다. 3절에 농로로 일한다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농로가 뭔지 아시죠? 뺑글뺑글 도는 것 말입니다. 진액을 놓고 발로 굵으면 뺑글뺑글 돌아갈 때 토기를 짓는 그것이 바로 농로라고 하는 겁니다. 4절에 뭐라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까? 토기 장이가 누구 의견입니까? 자기 의견대로 그릇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토기 장이가 자기 보기에 좋은 대로 그릇을 자기 마음대로 만든다는 겁니다. 이걸 보면 주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내가 그와 같이 할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 내 의견에 맞는 대로 내가 할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주권이고 이것이 신앙생활 때 참 중요한 개념인 겁니다. 6절 말씀을 한 번 더 다음과 설명해 주는 말씀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뭐라 말합니까? 이스라엘 족속아 하고 말씀이 이어지고 있죠. 너희는 진흙이고 내가 토기장인데 너희가 내 손 안에 있다는 겁니다. 이 말은 내가 보기에 좋게 내가 너를 만들 거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죠. 이런 말씀 앞에 우리가 좀 질문 갈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런 겁니까? 무엇 때문입니까? 아니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하시는 것입니까? 라고 많은 질문이 있죠. 근데 우리가 알지만 아무리 질문 많이 하지만 대답은 잘 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말씀하시면 따라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중심에 참 중요한 거죠.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 보시면 아브라함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순종했답니다. 그리고 떠나죠. 근데 많은 경우 주께서 너 거기 가 해서 지시할 바가 있으니 갔다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 나오지 않습니까? 떠나라 한 겁니다. 떠나서요. 근데 목적지가 있습니까? 목적지가 없습니까? 목적지가 없어요. 거진 떠나랍니다. 그럼 어디로 가시겠습니까? 북쪽 가시겠습니까? 남쪽 가겠습니까? 서쪽으로 가시겠습니까? 전혀 몰라요. 그냥 아브라함은 그냥 간 겁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갔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주의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의 마음이고 이것이 필요한 겁니다. 제가 설교 좀 많이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해, 납득, 공감이 안 돼요. 하나님 주께서 가라 말씀하시니까 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죠. 주님은 바로 그 중심을, 그 태도를, 그 믿음을 보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아침에 말씀했습니다만 이삭한테 누구 바치라고 합니까? 이삭 바치래요. 근데 아시죠? 진짜로 바치고 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 믿음을 확인해 보고 싶으시는 건가요?
확인해보고 싶으신 겁니다. 아브라함 마음이 뭔지, 그 중심이 무엇인지, 태도가 무엇인지 알고 싶으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해가 안 돼요. 납득도 안 가요. 질문도 많이 있습니다만 아브라함은 끝내 그 길을 걸어갔고 순종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신앙생활 중 참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토기장이와 진흙의 내용인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 앞에 인정하고 나아가라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계속 모드라는 책이 있습니다. 계속 모드가 뭐냐면요, 그냥 계속하는 상태를 가리켜서 모드라고 하죠. 계속 상태라는 책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뭔가 하다가 자꾸 중간에 실패하고 멈추고 중단합니다. 이유가 많겠죠. 뭐 어려움도 있고 문제가 있고 걸림돌도 있고 방해물도 있고 장애물도 있고 자꾸만 멈춘다라고 하는 거죠. 하지만 신앙생활은요, 계속 모두입니다. 계속 진행하는 거죠. 대신 누구 바라볼까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뢰하면서 믿고 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가 말씀하시면 내가 이해가 안 되고 어렵지만 계속 주를 신뢰하면서 걸어가는 겁니다. 이것을 옷걸이론이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옷걸이론이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어저께 이제 얼마 전부터 이제 좀 더운 옷을 좀 집어넣어 버리고 얇은 옷을 꺼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옷걸이 아시죠? 옷걸이도요, 좋은 옷걸이가 있고 나쁜 옷걸이 있는 거 아시죠? 좋은 옷걸이는요, 좀 두툼한 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싼 옷걸이는 뭐죠? 세탁소 가면 그냥 주는 옷걸이 같지 않습니까? 섞여 있어요. 주로 어디에다가 좋은 거 걸어놓으시고 어디에 나쁜 거 걸어놓으십니까? 그냥 좀 그런 거는 그냥 싸구려 걸어놓고요, 좀 좋다 싶은 것은 좀 두꺼운 것을 걸어놓지 않습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옷걸이는 그냥 옷걸이입니다. 근데 무엇을 걸느냐에 따라서 그 옷걸이의 가치가 달라진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그냥 옷걸이에요. 때로 주께서 주권적인 마음 가운데 좋은 옷 걸어주세요. 그러면 그 옷걸이는 좋은 것 되겠죠. 때로는요, 그냥 허접한 것을 걸어 놓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되겠죠. 우리는 아무 주장하실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걸어 놓으시면 그 옷걸이 쓰임은 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 걸어 놓으시면 쓰임 받을 거고 저 주시면 이렇게 쓰임 받을 겁니다 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고 주권 앞에 우리가 가질 마음인 거죠. 그러니까 비교의식을 가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비교의식하지 마시고 주께서 걸어 놓으시면 난 잘 모르지만 주께서 알겠습니다 하고 계속해서 이 일을 걸어가며 해나가는 것이 필요한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뭐 이해하려 하지 마시고 납득하려 하지 마시고 주께서 말씀하시면 알겠습니다 하고 걷는 것이 필요한 자세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전제입니다. 이거 전제하고 다음 넘어가시면 17장서부터 하나하나 문제를 좀 풀어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권 인정하고 나서 그 다음 문제가 뭐냐, 바로 죄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죄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문제가 뭐냐면 이것을 해결치 못하는 것이 우리의 문제라고 하는 거죠. 예레미야 17장 1절 말씀 보시면 죄를 뭐라 하고 있습니까?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되었다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되니까 이것이 새겨 넣어서요 안 지워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가요 안 지워져요. 계속해서 죄가 내 마음에 남아있고 죄에 끌려간다라고 하는 것, 죄의 지배를 당한다는 겁니다. 죄의 지배 결과는 당한 결과가 뭔지 아십니까? 3절 말씀 보시면 노략을 당한다라고 하어 있고 4절 말씀에 네가 알지 못하는 곳에 끌려가서 원수를 섬긴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쩔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힘이 없고 어쩔 수 없이 이것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방법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의 피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방법도 할 수 없고 주께서 주신 길이 딱 한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의 피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요. 그러면 죄가 무엇일까요? 죄는 주가 주신 것이 있죠. 근데 만족하지 않습니다. 욕심을 부리는 게 바로 죄인 겁니다. 아담한테 뭐라 말씀하십니까? 선악과 먹지 말아 하세요. 그러면 안 먹으면 돼요. 근데 문제가 뭐죠? 욕심이 있죠. 손님이라서 그것을 먹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죄라고 하는 겁니다. 마귀 있지 않습니까? 루시퍼라고 하죠. 계명성이라고 하지만 계명성 루시퍼의 위치가 어디였습니까? 하나님
밑에서 뭐 하죠? 하나님을 찬양하는 존재지 않습니까? 근데 욕심이 든 겁니다. 어떤 욕심이었습니까? 내가 그 위로 올라가고 싶은 겁니다. 올라가서 찬양을 내가 받고 싶어 할 것이 마귀의 마음이었던 거죠. 주가 주권적으로 여기까지야 정하신 선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이거 자꾸만 넘어가고 싶어요. 욕심을 들어진 것이 바로 죄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17장 11절 말씀 보시면 자고새라고 등장합니다. 자고새가 있어요.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저 말씀 보시면 알을 품는데 문제가 뭐죠? 내가 낳지 않았습니다. 이걸 자꾸 품어요. 욕심이 있으니까 자고새가 내 알만한 남의 알 자꾸만 품는 것이 문제라는 거죠. 저 말씀 보시면 결과가 뭔지 아십니까? 새끼가 나와요. 결과가 뭐죠? 다 떠나 버린다라고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주께서 내게 주신 것이 있습니다. 너 여기까지다 말씀하시면 거기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나는 더 가고 싶고 더 올라가고 싶지만 아니야. 너 거기까지 말씀하시면 주권 가운데 주님 알겠습니다. 거기 멈춰 서는 거죠. 뭐요?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실력 문제가 아니라 거기까지 말씀하시면 거기까지 가고 멈춰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뭐요? 주의 주권을 인정하고 거기 자적하는 것이 필요한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죄가 뭐라고요? 자꾸 넘어가려고 해요. 자꾸 높아지려고 해요. 이것이 바로 죄라고 하는 겁니다. 그 죄가 무엇입니까?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게 바로 죄이기 때문에 넘어가지 않고 알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하고 멈추는 것이 주권 인정하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갈 모습이다고 말씀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 죄가 있으니 그 마음이 우리를 망가뜨린다는 거죠. 예레미야 17장 9절 말씀 보시면 뭐라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까? 우리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이라고 하죠. 마음이 부패했습니다. 마음이 더러워져서요. 그 마음을 씻어야 되는 거죠. 근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사람은 답이 없다는 겁니다. 돌을 닦으면요 사람이 점점 자기를 명확히 알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뭐 성철 스님인가요? 그분도 죽기 전에 야 내가 참 죄가 많구나, 내 죄가 수미산처럼 내가 높이 쌓인 내 죄구나 라고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무슨 말입니까? 사람이 점점 돌을 닦으면 내가 죄인임을 알아요. 근데 문제가 뭐죠? 내가 죄인이다 압니다만 죄를 씻을 방법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세상의 한계라는 거,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죄인임을 알아요. 근데 한계가 무엇입니까? 씻을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제가 옛날에 봤던 드라마 얘기 잠깐 말씀드리죠. 옛날에 처음 제 선교사님 통해서 비누가 있다는 게 소개됐었을 때 소개한 겁니다. 비누로 빨래하면 더러운 게 씻어져요. 하는 말 들은 그 선비가 한 것이 뭡니까? 비누를 꿀꺽 삼키는 거죠. 깜짝 놀래가지고 물어봤다지 않습니까? 왜 먹었냐 물어보니까 선비가 뭐라 말합니까? 내가 너무 더럽다는 겁니다. 내 마음이 이것을 깨끗이 씻고 싶어서 비누를 먹었어 라고 하는 거죠. 그만큼 그 선비는 마음이 깨끗하고 싶은 겁니다. 근데 문제가 뭐죠? 방법이 없어요. 아무리 하고 싶어도 방법이 없습니다. 주가 주권을 세우신 방법이 딱 한 가지밖에 없다는 거. 아까 말씀했지만 예수의 피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해도 씻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죄에 매여서 금강석 끝 철필과 같이 새겨져서 우리가 벗어나지 못합니다. 오직 예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분께 나와하면 내가 씻김 받는 것이 그래야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어떤 것을 의지하지 말고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씻어 주시옵소서 할 때 씻어짐이 가능하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게 죄 주권 앞에 굴복한다라고 하는 거죠. 한 가지만 더 보면 힘을 다루는 겁니다. 힘이 뭐냐? 힘의 출처가 뭐냐라는 겁니다. 여러 곳이 있겠지만 오늘 예레미야 17장 말씀 보시면 힘의 출처가 한 곳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힘의 출처이시며 또한 동시에 힘을 받는 자리가 있다는 겁니다. 바로 기도의 자리라고 하는 겁니다. 예레미야요 항상 많은 사람 앞에 섭니다. 말씀을 선포해요. 예레미야는 항상 말씀을 선포하며 사람 앞에 서기 전에 항상 그 먼저 전에 기도하며 주께 서는 시간이 그만큼 많았던 겁니다. 서서 말씀을 선포하는 1시간이면
최소 1시간 주 앞에 선 것이 예레미야의 특징의 모습이었죠. 이것이 그의 힘의 근본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17장 13절 말씀에 뭐라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무릇 주를 버리는 자 뭘 당합니까? 수치를 당한다는 겁니다. 주를 찾지 않습니다. 주를 의지하지 않아요. 대신 열심히 합니다. 하지만 주를 찾지 않고 열심히 하면 결국 수치를 당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주님은 생명의 근원 되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분을 찾으라는 거죠. 14절 말씀 속에서 뭐라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나를 고치소서, 나를 구원해 주소서, 주께 외치고 주께 나아가라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고치십시오 하면 주께서 고쳐 주십니다. 구원해 주십시오 하면 주께서 구원해 주신다는 겁니다. 언제 말입니까? 주께 나가서 간구할 때 말입니다. 히브리 4장 16절 말씀 보시면 이 모습을 다음과 같이 설명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어디 나가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은혜의 보좌입니다. 저는 고난주간 때부터 한참 많이 말씀드려서 은혜의 보좌가 뭔지 아시죠? 바로 속죄소 그 위지 않습니까? 거기가 바로 속죄소, 그리고 그것을 시은좌라고 하죠. 시은좌 뜻이 무엇입니까? 은혜가 베풀어지는 자리가 바로 그 곳인 겁니다. 만나 주신다는 겁니다. 거기 오라 말씀하세요. 와서 기도하래요. 만날 거고 고쳐줄 거고 능력 내가 힘을 줄 거다 말씀해 주고 있고 역전시켜 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18절 말씀 보시면 뭐라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누가 박해해요. 어떻게 하십니까? 치욕을 당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놀라게 해 주신다는 겁니다. 멸망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뭐 할 때 말입니까? 이곳에 와서 기도할 때 말입니다. 내가 애써서 그를 치욕 당하게 하고 그를 놀라게 하고 멸망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를 나가서 주께 간구하는 겁니다. 주님, 박해 당합니다. 어려움 당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간구할 때 그에게 치욕이 임하고 놀람이 임하고 멸망이 임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게 기도할 때 힘이 주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예레미야의 간증입니다. 예레미야 18장 20절 말씀 보시면 예레미야 상황이 뭔지 아십니까? 생명을 해하려고 지금 갇혀 있어요. 어디 말입니까? 구덩이 속에 갇혀 있는 겁니다. 못 나옵니다. 아무리 나고 싶어도 못 나와요. 갇혀 있지 않습니까?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한 가지 할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무엇입니까? 기도하랍니다. 나 의지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덩이 갇혀가지고 억울합니다. 힘이 듭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주께 맡길 때 주님께서 판결하시고 판단하시고 대신 감춰주시고 도와주시고 치욕을 당케 해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진짜 힘의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기도의 자리입니다. 거기서 힘이 생기고 하나님의 간섭함과 역사함이 생길 수가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관점에서 보게 됩니다. 주는 토기장이, 나는 무엇입니까? 진흙입니다. 주께서요 좋을 대로 빚으세요. 제가 머리 새치가요 중학교 때부터 흰머리가 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냥 그때는 체념을 했죠. 야, 이게 중학생밖에 안 된 게 머리가 휘어지기 시작하니까 스트레스죠. 요즘 아세요? 제 흰머리 보고요 참 많이 부럽대요. 절대 염색하지 말아요. 예전에는 거기 와서 염색하세요 했던 분들이 지금 염색하지 말아요. 그냥 보기 좋대요. 저도 그냥 그래 보기 좋은가 보다 했습니다. 그때는 참 안 좋았습니다. 젊었을 때부터 흰머리 나기 시작하니까 아유 하면서 별로 안 좋았지만 지금 보니까 참 좋더라고요. 이거 누가 나게 하신 걸까요? 제가 이거 만들고 싶어도 못 만들어요.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은 전체가 하얗대요. 좋대요. 어떤 분들은요 앞만 하얘요. 뒤는 까맣고. 어떤 분은 반대예요. 뒤만 하얗고 앞은 까매요. 그러니까 보기가 이상하대요. 저는요 제 뒤쪽도 하얗고요 앞도 하얘요. 그러니까 보기가 참 좋대요. 이거 제가 못 만드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 못 만들어요. 그분께서 우리를 빚으시는 겁니다. 절대 나 빚으신 모습을 바라보면서 야, 나 왜 이렇게 생겼을까? 나 왜 이럴까? 절대 불평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주권을 부정하는 겁니다. 절대 부정하지 마시고요. 저는 가장 좋게 저를 빚으십니다 하는 모습으로 바라보자라고 하는 겁니다. 또 한 가지
또 거기까지 말씀하시면 거기까지인 겁니다. 선 넘지 마시면 절대 넘어가지 마십시오. 그게 죄입니다. 그 화가 임한다라고 하는 것이요. 힘이 부족하십니까? 주권 바라보시면서 기도하러 가십시오. 억울합니다. 힘이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할 때 주권적 힘이 임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주권자이십니다. 가장 좋게 이끌어가 주십니다. 그러기에 무엇이오든 하나님은 좋게 주십니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말씀하시면 이해 납득 공감이 아니라 순종하시고, 거기까지 말씀하시면 거기까지 가시고, 무엇보다 약할 때마다 주님 도와주세요, 은혜의 집에 나가서 힘 주시고 은혜 주시고 역전시키시는 주의 손길 가지고 진짜 인생을 힘있게 걸어가는 모습이 되실 수 있으시기를 우리의 주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함께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실 때에 오직 하나 예배자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는 진흙입니다. 주는 토기장이십니다. 주권 인정합니다. 빚어주시고 좋게 만들어가 주시옵소서. 주신 것만 내 것입니다. 선 지켜서 욕심내고 죄가는 거하지 않고 주신 것에 자족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가 힘입니다. 우린 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주께 나가서 기도할 때마다 역전시켜 주시고 갚아주시고 세워 주시옵소서. 교회와 우리 교회학교 또 31일 쓸 아동대회를 나가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원증의 성도와 나라의 민족과 북한과 대선을 위해서 각자 개인적 제목 놓고 합심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오직 하나 예배입니다. 예배자가 되길 소망합니다. 진정 예배자가 되어서 오시는 주님을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임하시는 주님 만나기 영이 잘 준비되도록 하시옵시고, 영적 감동과 영적 감언을 주께서 도와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예배가 되고 예배를 드림을 통해서 우리가 달라지도록 도우시기 소망하며, 하나님은 토기장이시고 우리는 진흙입니다. 주께서 빚어 가십니다. 이루어가 주시는 겁니다. 가장 좋게 만들어가 주십니다. 이해 납득 공감이 아닙니다. 주께서 만들다 하시면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인정하게 하시고 바라보게 하시고 믿음으로 걷기를 소망합니다. 아브라함처럼 갈바 모르지만 믿음으로 걷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권 바라보며 주 인정하는 가도록 주께서 도와주시고, 말씀하실 때 그 길을 걸어가서 우리 마음 중심에 주께 합당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주신 것만 내 것입니다. 지금 선을 지시지 않습니까? 여기까지 말씀하신 거기까지인 겁니다. 선 그으심 욕심내고 나가지 않게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여기까지입니다 하고 멈추게 주님 도와주셔서 내 욕심으로 죄가를 거하지 않게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선 잘 지키게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기도가 힘입니다. 내 힘은 없습니다.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역전시켜 주시기 소망합니다. 갚아 주시옵소서. 해결해 주시옵소서. 예레미야 구덩이 갇혔습니다. 못 나옵니다. 하지만 주께서 나오게 해 주시는 겁니다. 기도가 힘입니다. 은혜보다 나가기 자가 되길 소망합니다. 나갈 때 허락하시는 것을 경험토록 도와주옵소서. 교회를 세우시옵시고, 특히 우리 아동부 아이들이 이번 주말에 아동대회 나갑니다. 그 아이들 한 명 한 명씩께서 은혜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이들이 열심히 있게 하시고 그 아이들이 가정을 변하는 것을 주께서 도우시기 소망합니다. 준비하면 은혜 주시기 소망하며 말씀을 받아 주께서 도와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약한 저가 있습니다. 힘겨운 자가 있습니다. 힘 주시고 능력 주시옵소서. 나를 먼저 주께서 함께 삼아가며 북한 땅 기름 부어 주시옵시고, 빛 가운데 생명을 이끌어가 주시기 소망합니다. 개선이 있사오니 하나님의 크신 뜻이 이루어지게 소망합니다. 아버지 세우시고 세우시고 무엇을 무너뜨려 주시옵시고, 이 땅 새 희망과 소망 가지고 주께서 도와주시길 소망합니다. 약할 때마다 주를 바라보게 하시고 힘겨울 때 주를 소망 들어 주여 도와주옵소서. 예수가 힘입니다. 능력이시며 권세입니다. 예수만 바라보도록 하시옵시고, 믿음 중 승리하게 주께서 도와주시고, 오직 주만 부정해 나가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주를 소망 들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는 토기장이시고 우리는 진흙입니다. 주가 우리를 빚어 가시는 겁니다. 내가 빚지 않습니다. 주가 빚어 가실 때 때로 이해 납득 공감되지 않지만 말씀하시면 갈바람으로 갔던 아브라함처럼 믿는 믿음을, 믿는 태도를 가지고 순종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전적 주의 빚으심에 우리를 맡기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선 넘지 않게 원합니다. 주께서 여기까지다 말씀하시면 더 갈 수 있지만 하지 않고 주의 주권 인정토록 도와주셔서 내가 스스로 넘어가지 않고 주께서 가게 하시면 갈 수 있는 믿음으로 주의 주권 앞에 순종토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기도가 힘입니다. 내 힘은 약합니다. 주께서 하게 하셔야 하는 겁니다.
구덩이에 갇혔던 예레미야, 거기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러주께서 역전시키십니다. 수치를 상대방에게 주고 치욕을 갚아주신 것이 기도의 힘입니다. 우리 힘 의지하지 않게 하신 자이면 주를 바라보고 의지하게 해 주셔서 갚으시는 주님, 해결하시는 주님, 세우시는 주를 경험토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주말에 우리 아동부 아이들이 아동대에 출전합니다. 우리 아동부 아이들 준비하면서 은혜 받기 소망하며 이걸 하면서 신앙도 있게 하시고 믿음도 주시옵시고, 특히 안 믿는 부모 아래에 있는 우리 아이들 믿음, 예수를 잘 무장하게 해주셔서 이 아이들 때문에 그 가정이 바뀌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39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자고 깨는 곳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때때로 괴로움 당하면 때때로 기쁨 누리네. 풍파 중에 지키시고 평안히 인도하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구나 즐거구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이 세상 이별할 때에 마귀의 권세에 이기네. 천국에 가는 그 길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아멘.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일어서서 교제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나의 등 뒤에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기에 납득 이해가 아니라 말씀하시면 아멘 순종하는 모습을 통해서 거기까지다 하면 거기까지 감을 통해서 진짜 힘은 은혜 보좌 앞에 있기에 기도해서 진짜 힘을 얻어서 역전시키는 삶 살기 소망하는 고개 숙인 모든 백성을 머리 위에 가정, 자녀, 일터, 기업 위에 고성은 한국 땅, 북한 땅, 열방 위에 여도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